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부활절이 되기 전에 40일 동안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많이 생각해요. 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에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또 금식을 통해서 내 삶을 절제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한 가운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사순절 절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깊은 영감과 은혜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기로 날마다 결단을 해야 돼요. 신앙은 가만히 있어서는 그 신앙이 깊이가 깊어지지 않고 알곡과 쭉정이처럼 구별되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주는 네모난 배를 말해요. 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방주는 모양이 네모났습니다. 우리가 방주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뭐예요?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어요. 가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물로 뒤덮여서 모든 사람과 또 생물들이 다 휩쓸려 갔습니다. 멸망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은 방주를 통해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인류를 완전하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은 교만으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노아가 순종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배를 지으려면 물가 근처에서 지어야 되는데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120년 동안의 방주를 짓는다는 것도 엄청난 자기의 희생과 또 힘과 노력과 시간과 물질이 아니고서는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비아냥거렸습니까?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됐어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앙망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앙망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운행되어지는 삶을
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빨리 회개되어야 합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노아 시대에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불의한 자들은 다 심판받고 꼭 8명만 살아남았어요. 노아 시대에 노아만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순종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도 이 세상의 죄악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속성이 그래요. 죄의 연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른 심판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완전한 심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완전한 심판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방주를 예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사람은 멸망을 당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앉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영생의 자리에 앉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 때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죄인들은, 불의한 자들은 구원의 방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 때에 모두가 다 노아를 미쳤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웃었습니다. 120년이라는 엄청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참으신 거예요. 심판을 미루신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비웃는 자들은 깊은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그 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겨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세상은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면서 어리석게도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며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방주에 올라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좁고 불편하고 협착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돼요.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영생의 길이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다만 죄인의 형벌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으면서도 예수님이 죄값을 담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죄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그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내가 목사님께 미안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나를 위한 것이에요.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과 영생의 길에서 헤매고 방황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적에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았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방주에 탔어야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의 심판을 당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때 불의한 자들처럼 우리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될 뿐이에요. 바로 지금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기회예요. 우리가 나중에는 다 소용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엔 다 소용없어요. 지금 살아있을 때에,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내가 이 기회를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뭡니까? 19절 말씀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 3일 동안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였느니라 했어요. 그 영들이 누구예요?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고 했어요. 불의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오르지 못하고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선포하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에게는 기회가 이제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선포하셨지만 이제는 그들에겐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을 적에, 내가 건강할 적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이 믿을 기회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기회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기회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꼭 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물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다면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들도 처음 믿게 된 분들은 교회 나오고 얼마 있다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뭐예요? 구원의 징표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성령과 물로 세례를 받고 내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여러분, 세례는 내가 죄인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을 이야기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선언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봐요. 세례는 구원의 표징이게 되지만 이것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례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징표지 그것이 구원의 확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주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례받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징표를 받았으면 이제 구원의 표대를 향하여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모든 죄악들을 다 떨쳐버리고 내가 세상적으로 욕심가졌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좁더라도 그 길이 협착하더라도 우리가 나아갈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온전한 순종 가운데 온전한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래 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희생하며 철저히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세우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예수께 복종케 하셨어요. 순종의 과정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원받는 날까지 그때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상급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